지원가 여러분, 오늘은 원래 첫 번째 성찬식이고 또한 2019년의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정하는 그런 예결산 공동회의로 모인 날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분위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확신 중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019년의 결산을 되돌아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회적으로 많은 참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 성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민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민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하루 또는 우리 1년 동안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을 제시해 주시고 그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이 지원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성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도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성민이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요? 그 첫 번째 복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기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올리브유 이러한 기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과는 좀 다른 땅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강나 사막 기후 같은 그런 무더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가 되게 하려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 늦은 비를 너무 늦게 내리거나 일찍 내린다 하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때 비가 내리면 1년에 이모작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땅입니다. 이러한 비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각종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엄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건보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건 방법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농사 기술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내려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은 단순히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소와 양은 가축 아닙니까?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이 소와 양떼가 번식하여 많아지면 부유롭게 된다는 것은 의미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먹는 가축이 아닙니다. 소와 양떼는 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 제물, 이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와 양떼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드려도 차고 넘치는, 한 마리 드렸는데 태어난 건 두세 마리 태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식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식은 단순히 소와 양떼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번식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뿐만 아니라 너희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려오시는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차지하고 살아갈 때 자녀의 복이 있다. 자녀를 못 낳으면 아무리 땅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 번성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그것이 복이 되려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1965년부터 1989년까지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체스쿠는 루마니아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루마니아에 사람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는 낙태를 금지시킵니다. 그건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임까지 금지시킵니다. 피임까지 금지시키고 부부관계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금지시키고 또한 별거도 못하게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됩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이 출생하는데 출생률과 함께 높아지는 것은 유아 사망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환경이 그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 이렇게 천박부리는 거죠. 그 국가에서 시켜서 낳은 것인데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버려지기도 하고 아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냥 또 낳으면 하도 법에서 규정하니까 또 낳으면 되고,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치료하려고 해도 의료시설이 그렇게 전체 아기들만큼의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의료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과 함께 유아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질병이 유행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차우세스크는 그때 자신이 정책해서 마구 낳도록 했던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불안화가 되고 사회에 불만 세력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시설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15절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신다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질병이 멀어진다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무병장수,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은 나라,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원가족 여러분은 번성과 풍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십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과 생육하고 번성함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하시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이 민족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조상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도 크고 강하고 용사들, 거인이고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라.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 싸우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17절에 너희가 생각하리나 많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결국 대적을 이기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숟가락 한 잔 얹어가지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 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시기 위하여 20절에 보면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벌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큰 벌이겠죠. 벌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혼자 다니면 마땅히 우리가 뭐 벌 한 마리도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떼를 보내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물려서 죽든지 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떼져 나가면 가나안 족속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숨어 있어도 숨은 곳곳을 찾아내어 찌릅니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징벌의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징벌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라 왕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왕벌이다. 그 의미로 주시는 메시지. 스스로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벌처럼 숨은 자도 찾아내어 괴롭히고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 수도 많고 안악자손도 있고 큰 성읍을 보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들이 거대해 보여도, 우리는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깁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왕벌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내 대적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몇 년의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히 승리하려고 마음먹고 무리하게 행하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또 급하게 멸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급하게 뭘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빈자리에 누가 생겨나느냐면 들짐승들이,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를 들짐승들이 차지하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들짐승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 모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전체 차지하기에는 아직은 수가 부족하다. 차근차근씩 차지하고 한 단계씩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그리고 시간을 짧게 두면서 어떻게든 무리하게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잘 나가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 경제성 뭐가 안 좋아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분명하게 두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행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딱 정하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목표의식.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표의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한 단계씩 그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상들을 불사릅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신상들은 불사르는데 중요한 것은 신상을 감싸고 있던 그 은과 금, 각종 금은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신상은 불사르는데 이거는 신상이 아니잖아. 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로 챙겨 놓거나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챙겨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상을 꾸몄던 그 은금은 신상의 일부였습니다. 신상이 나무로만 되어 있으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은금을 세운 건 아닙니까? 은금을 세운 것 자체가 그 신상을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 신상에 있던 은금을 빼내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뭘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왜? 이미 더럽혀졌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금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욕심거리로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어하여 버려요. 다른 곳으로 문 돌리게끔 만드는 것, 타협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들을 제어하여 버려요. 목표만 바라보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금이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든 그래서 다 불살르고 없애라. 그것에 눈 돌리고 아까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그런 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가 믿음으로 섬겨야 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장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시일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조바심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정진해 가면 됩니다.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급히 뭐가 되면 급히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성민으로서 행해야 할 일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일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민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 플래카드 또 주부의 일면에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원래 표를 여호와의 성민이여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민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가 되셔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또 욕심 가지고 급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늘과 다른 내일과 다른 모레 한 단계씩 정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세워볼 때
특별히 2020년 우리가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장해 가면서 목표를 조금씩 성취해가는 그러한 한 해,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한 해, 감사함을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